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을 운영하는 아브라함 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생을 건너 저 영원한 세계로, 이 세상을 건너 저 영원한 세상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의 근거로 삼은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 문명사에서 남겨진 모든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며 기독교 경전이기도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눈을 읽으시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즉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즉 여기서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근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하여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1000명의 기독교인들과 1000명의 또 다른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서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내세를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내세를 불신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66%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거나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간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절반 정도가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류를 알고 있는지 한국교회에서 선포하는 대부분의 설교도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현세적인 축복이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힘든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등의 설교가 집중되어 있고 영혼 구원에 관계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내세에 대한 설교,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등은 들어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인들도 이제는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또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이나 하듯이 이 갤럽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설교자들이, 즉 교회 설교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라고 교인들이 희망하는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내세,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의 백분율은 겨우 전체 100에서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증언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셔서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분명히 이 내세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심판과 같은 심각한 진리를 적어도 수십 번 이상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된 혜택이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코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되는, 또한 피할 수도 없는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 즉 이 생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야 하는 저 영원한 내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 영원한 생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영원한 내세의 커튼을 살짝 열어젖히고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영원한 내세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곳인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 영원한 세계의 상태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곳은 우리가 죽은 후에 바로 가는 일정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숨을 끊어져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즉시로 가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성경은 흔히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이 비유라는 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내용은 내세도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사실로서 소개한 스토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성경 20절에서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와 함께 등장하는 주인공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가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 그 나사로는 이미 죽은 사람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기독교 설명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저 상공 어딘가 우주를 계속 떠도는 것, 즉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육체에서 분리되어 어딘가 일정한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성경 23절에 보면은 그가 엄부에서라고 해서 먼저 부자는 죽어서 엄부라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부가 어디냐? 이 엄부라는 것은 본래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불리우던 곳입니다. 이 하데스는 신학자들의 정의를 빌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지옥과 비슷한 곳인데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언급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인 진짜 지옥은 아직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대기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응부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안에 떨면서 예고된, 이미 예정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그곳은 지옥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죽은 적시로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성경 22절은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음부가 아닌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가, 성경 해석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 대해서 낙원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것은 성경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한쪽의 강도에게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과, 또한 성경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포함에 들어갔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낙원은 음부와 다르게 천국에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리는 장소라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낙원과 천국도 음부와 지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처럼 낙원과 천국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정경인 성경은 결코 소위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있는 성경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기에 써진 위경과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의 성경을 인정하는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로 음부 혹은 연옥이라는 장소를 상정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을 보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은 거기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는 즉시 낙원이든 음부든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분명히 있고 그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일정한 장소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한 세계는 우리 영혼의 의식이 살아있는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영혼도 없어져 버린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부활시킨다고 말을 하지만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사건이 그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즉 사람이 죽은 후에 부자의 상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본문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음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영혼이 눈으로, 즉 마음의 눈으로 보고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 같이 목마름을 느끼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식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 간 부자는 2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니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무더운 여름철 목마름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름,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라도 손끝으로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무의식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세계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곧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원한 세계는 결코 무의식의 상태가 아닌 의식의 상태이고, 고통을 느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의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이미 음부나 낙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시체만 사실은 유족들이 보고 있을 뿐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나사렛과 같은 세계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즉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낙원과 천국의 특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후에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는 분명코 존재하면서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의식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세의 저 영원한 세계는 두 개의 서로 대조적인 장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음부와 낙원 혹은 지옥과 천국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곳은 서로 대조적인 세계이며 특히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수명이 있어 길어봐야 100년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혼이든 죽어 멸하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든 지옥에서 고통을 누리든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지요. 먼저 지옥의 전신은 음부, 앞에서 말씀드린 하데스라는 장소를 묘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듭된 언어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고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음부는 고통의 장소요, 고민의 장소인데 끝이 없는 번민과 괴로움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고도 이 세상에서는 그 고민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면 끝나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끝이 없는 고통, 영원히 끝나지 않은 번민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끊는, 소위 말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이며 의식이 살아있는 영원한 고통이 그의 죄로 인해서 그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닥뜨릴 사후의 세계의 모습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인간에게 계시, 즉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한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중에 혹 이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으면 이 부자는 이미 죽어서 그곳에 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아직도 이 현세에서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만은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것마저도 거절당하는 소망이라고는 0.0001%도 없는 세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음부요 지옥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저는 지옥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저 잔인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이 인생들 가운데서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그곳에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치도 않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은데도 왜 사람들은 그곳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은 이 본래 지옥이라는 것은 악의 화신인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를 선택하여 그 음부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십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불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즉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와 귀신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부 혹은 지옥과는 반대로 낙원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내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국의 커튼을 조금 열어쳐 그곳이 어떤 곳인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라 흘렸던 성도들의 모든 눈물, 성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했던, 그러면서 흘렸던 눈물과 상처를 씻겨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슬픔이나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이 처음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장소 중, 즉 천국과
지옥의 장소 중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음부와 낙원, 지옥 아니면 천국, 이 둘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에 등장했던 거지 나사로는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유년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겨우 부자의 식탁에서 물러나온 잠밥이나 먹고 연명을 했으니 오죽하면 개들이 와서 그 몸의 헌대를 핥아주는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죽었을 때도 아마 변변한 장례식도 누가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것을 즐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아마 엄청나게 호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그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생명과 빛의 나라에,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 두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 혹은 음부와 낙원은 서로 왕래가, 그곳에서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어느 영원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낙원 혹은 음부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 영원한 운명을 갈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될까요? 한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다른 한 사람은 반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난 그 자체는 결코 또한 미덕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일생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즉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떤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뒤늦게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죄악된 삶을 참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죄 용서를 받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실제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생명책이라는 곳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즉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지더라. 누구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 속량하실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여쭙습니다. 인생은 곧잘 항해에 비유되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십니까?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마이벨 뉴컨버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이다. 예,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은 그에게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이 생을 건너 저 영원한 세계로 떠나신다면 낙은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들으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낙은 곧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단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내세의 운명은 결코 우리가 죽을 때나 혹은 죽고 난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는 이미 그것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운명은 바로 지금 이 시간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나의 저 세계에서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저 영원한 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된 삶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말하지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결심이 진심이라면 가슴에 여러분들의 손을 조용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그리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으니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저의 구세주요 주인님으로 믿고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과 저의 인생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는 죄 용서함의 확신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옵시고 이후로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각양 복을 또한 내려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후로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방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믿을만한 가까운 교회를 찾으셔서 꼭 하나님을 이제 나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또한 섬기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공고히 더 공고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인도해달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시며 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혹 여러분들에게 은혜나 도전, 감사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을 누르셔서 더 많은 이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긴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까지 또한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